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첫 사역을 하시는데요. 첫 사역이 뭐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전하시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족보라든지 예수님의 출생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만 마태복음은요 상당히 그 모든 것을 다 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주 목적이 뭐냐? 복음을 위해서 오셨다. 이것을 강조하고 집중해서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요 1장 1절에서부터 바로 그냥 복음이 들어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막바로 그냥 복음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목적이 뚜렷하게 나오죠. 뭐의 시작이냐? 복음의 시작이다. 그 복음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복음을 바로 그냥 전파합니다. 뭐 설명도 없어요. 막바로. 특별히 14절, 15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개와 믿음이라는 두 가지 핵심 주제를 탁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내용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장 핵심된 부분입니다. 뭐에 대해서요? 회개와 복음. 뭐 많은 설명도 필요 없어요. 막바로 그냥 예수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 핵심이 뭐냐? 회개와 복음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1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그랬잖아요.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외치다가 잡혔어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시자마자 하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 내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어떤 사상의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는. 그래서 15절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이 회개가 뭐냐? 회개하고, 여기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고 말하고, 회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느냐? 여기에서는 윤리적인, 메타노에오 이 말은 윤리적인 회개를 말하는. 윤리적인 회개는 뭐지요? 바른 삶을 말하는. 남을 해롭게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아니하고, 비방하지 않고, 남을 해롭게 하기 위해서 속이고 강도짓하고 절도짓하는 이런 부분들, 살인하는 부분들, 이 삶에 대한 부분. 그리고 종교적인 회개가 있어요. 종교적인 회개는 뭐죠? 선한 양심이라고 그러죠. 선한 마음, 헌신과 희생. 그러니까는 윤리적인 회개, 종교적인 회개, 이게 필요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회개는 타노이아라고 말을 해요. 타노이아. 무슨 말이냐? 죄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이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로부터 돌이킨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죄는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회개는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을 넘어서 마음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은 회개인데, 회개는 뭐냐? 윤리 도덕적인 회개를 넘어서서 더 높은 뭐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죄, 이거를 원죄라고 말해요. 세상은 원죄를 몰라요. 종교에서는 원죄를 몰라요. 예수님은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왔노라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의인 99명보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천국에서는 더 큰 것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것을 참된 회개라고 그래요. 사단에게 잡혀있는 자가 거기서 해방받고 하나님 백성 되어진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회개도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것은 서론이요. 이 회개가 됐다면 가장 중요한 뭐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성경에는 회개에 대한 약속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천국이 가까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이 되신,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이 지금 너희 앞에 왔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구원할 자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돌아와 죄 사함을 받는 것이 회개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리를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리라. 그래서요, 회개의 기준이 뭐냐? 누가복음 17장 3절에서 아주 정확한 말씀을 주셨어요. 회개의 기준이 뭐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의 기준이 뭐요? 용서요, 용서. 에이, 그렇게 회개해서 되겠어? 그 정도 회개는 못 받아줘. 그게 아닙니다.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어떤 사람은 나는 용서 못해. 100번 1000번 네가 회개해도 나는 용서 못해.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은 복음이 아니에요. 너의 윤리, 너의 종교적으로 볼 때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용서받지 못할 회개는 없어요. 그래서 회개의 기준은 뭐냐?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죄를 깨달았느냐? 하나님을 떠난, 내가 왜 이렇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고 죄가 많고 깨끗하지 못하고 나는 왜 그렇지? 우리가 윤리적인 종교적인 수준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종교적으로 깨끗하대. 어느 청년이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계명에 대해서 쭉 말씀하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그것을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이요 그를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게 한 가지 부족한데 너의 전 재산을 팔아서 내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떠났다 그랬죠. 윤리적인 종교적인 회개, 그게요. 내 전 재산을 나누어 이웃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참된 회개.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재산으로 만나는 게 아니야. 내가 죄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돈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야. 내게 참 생명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이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 없어.
그래서 이 복음 밖엔 없다는 이 결론과 답이 내려져야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돈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돈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돈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에 그치지 않고 뭐냐? 복음을 믿으라.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으로부터의 복음은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어떤 단체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의 기원은 뭐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복음,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복음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합니다. 유앙겔리온, 이 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음. 예수님의 본질적인 사역이 어디에 있다? 복음 전파에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의 기원,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이사야 7장 14절, 요한복음 1장 14절,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이 복음의 기원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너희 앞에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마가복음에서요, 그리스도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선언합니다. 때가 찼고 때가 가까웠으니, 그 시간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네 앞에 있다. 로마서 8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 있다. 이 말씀을 네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고백하여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복음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지금 이 나라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데, 이 사실을 너희가 믿음으로,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당위성을 지금 예수님이 정확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소식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요.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여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그랬어요. 이 복음은 뭐냐?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가장 기쁜 것. 로마서 10장 15절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지금요, 이 말씀이 이사야 52장 7절, 이 말씀 인용했죠? 로마서 10장 15절. 기쁜 소식, 좋은 소식. 전하는 너희의 발이여. 왜 그렇습니까? 왜 이 복음이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입니까? 복음은 나를 죄에서 벗어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뭐냐? 복음이다. 이 복음이 뭐라고요? 나를 죄에서 벗어나는, 이 복음은 나를 이 사단에서 해방시키는, 이 영원한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좋은 소식이다. 그래서 굿 뉴스 그러지요. 이사야 44장 2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22절에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나의 허물이, 나의 죄가 빽빽한 구름 같은데 한순간에 싹 사라지고 맑은 태양빛이 내리 찌듯이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꽉 까여서 앞에 있는 10m도 보이지 않는 것이, 한순간에 안개가 딱 사라지는 것처럼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내 죄를 그렇게 없이 하시겠다. 이게 기쁜 소식이요.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징계를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게 되고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셨다. 그게 복음이. 아, 내 복음이, 내 죄가 끝났구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으로 나의 모든 저주재앙 심판이 끝났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 이 소식을 듣는 순간 아, 이제 나는 살았구나. 너무 기쁜 좋은 소식이라. 내 자녀가 죽게 됐는데 이제 살 길이 열렸어.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이제 완전히 무너지게 됐다는 것인데 내가 살 길이 열렸어. 너무 기쁘고 좋은 소식이라.
그것과 비교하면 더 좋은 소식, 더 기쁜 소식.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구원의 길이시라. 복음을 약속한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기쁘고 좋은 소식인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이 복음이 내게 별 가치가 없고 내게 숨겨야 될, 복음이 내게 숨기고 비밀로 해야 될 겁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기쁘고 좋은 소식이. 그 결론이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과 사회에 흑암에 꽉 차 있어요. 어둠이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캄캄합니다. 뭐부터 하지요? 불꽃도 피잖아요. 그렇죠? 어느 공간이든 여러분 가면은 뭐부터 합니까? 불을 먼저 켜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이 술을 먹는 것이 나쁘다 좋다 이전에 술을 안 마시면 살 수가 없어요. 불안하고 초조했어. 그거는 술 중독이 된 거지요. 가족끼리 모여서 화투를 치고 논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박으로 전 재산을 탕진하고 어마어마한 빚을 지고도 계속해서 도박에 빠져 있다. 그건 뭘 말합니까? 중독이 됐단 말이잖아요. 중독은 뭐지요?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에게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 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주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학업과 직장과 내 산업의 주인이 되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무조건 앞뒤 안 가리고 열심을 낸다. 여러분, 열심은 신앙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절 죄와 흑암에서 해방받는 것이 복음이고 그게 믿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고 구원받는 게 복음이고 믿음이라니까요. 그것을 가리켜 뭐냐?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란 말은 영접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기로 했어? 이 말은 뭐냐? 이제 주인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의식주가 주인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됐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 시작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을 바꿨다 이 말이에요. 회개와 복음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회개는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복음은 회개한 자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동시에 복음입니다. 회개 따로 복음 따로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회개하고는 그 즉시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다 구원의 선물로 주어져요. 그래서 회개는 죄를 깨닫는 것입니다. 아,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은 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오신 것이 뭐냐? 복음이에요. 하나님 내게 오신 것을 깨닫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복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영생을 얻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구나.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회개와 복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회개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오예배 시간에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오예배를 통해서 결론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